그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게 되어줬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첫 설교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웠는지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신학생이 처음 실습한 날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어요. 준비했던 거 첫 그렇게 그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막 하얗게 생각이 도통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습하는 학생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서 준비했던 말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얼떨결에 한 말이,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는 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냥 내려왔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설교학 교수가 얼마나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래서 다음 설교학 생도 또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시간에 또 섰어요. 첫 번에 긴장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서 참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 더 긴장되는 거예요. 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마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압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난번처럼 모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모르는 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할 줄 알고 모릅니다, 아니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실습하는 학생이 여러분이 다 아는 거 내가 말할 필요가 없죠 하고 그냥 또 내려왔어요. 참 황당한 얘기죠. 설교학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대로 가면은 정말 나가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또 시켰어요. 끝까지 해서 그 두려운 공포증을 이기라고 또 시켰어요. 세 번째 올라갔어요. 더 긴장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수했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십니까? 하니까 어떤 학생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이 학교의 전도 표제가 됐대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뚱딴지같이 한 말인데 이게 전도 표제가 됐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게 전도 표제가 됐어요.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하던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했던 말을 아마 이렇게 가마니로 담아놓으면 몇 가마니가 뭐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가마니로 담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언으로 한 말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수십만, 천만의 말을 했어도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의미의 말은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유언처럼 한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바울은 여기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엄히 명령한다. 뭐를 그렇게 중요하길래 엄숙하게 명령할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령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것을 힘쓰는 것, 그게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라 그랬는데,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공포하다, 선포하다, 공개적으로 알리라, 말을 넓게 퍼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포하고 다니래요.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1절에서 엄히 명했는데 왜 엄히 명했을까요?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부한 것이 아니에요. 엄히 당부하고 엄히 명령합니다. 엄히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당부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엄히 명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알리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를 널리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백만장자가 아프리카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교사를 만나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백만장자,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아프리카 그 나완잘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대요. 문화 문명을 다 등지고 풍토병도 있고 열악하고 정말 살기 불편하고 그런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간대요. 그것도 아프리카에서도 나완자촌으로 간대요. 이 부자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가 그래요, 저도 역시 그 정도의 돈을 받고 가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깜짝 놀라면 그럼 얼마를 받고 가나? 100만 불을 줘도 난 안 간다는데 나도 그 정도의 돈을 받고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100만 불 이상의 돈을 받고 가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요? 그럼 얼마를 받고 갑니까? 부자가 물어요. 그러자 선교사는 자기 목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어 보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라고 명령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칭찬할 만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 평양에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구에 쩔어 있고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했었었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었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마음을 찢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이 대부흥이 일어났었을 때에 날연보라는 것을 그 당시에 교인들이 드리게 됩니다. 날연보가 뭐냐면 연보는요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날연보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드리는 거냐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을 작정을 해서 그날은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게 날연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날연보를 작정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보다도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핍박합니까? 지금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합니까? 지금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당신은 어때요? 유교의 사상에 찌들고 계급사회가 만연했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고 조롱했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벅찬 감격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명이구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사명을 주셨구나 깨달아서 날연보를 작정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 여러분, 침묵이요, 죄스러운 침묵이 있대요. 근데 원래 원죄로 하면, 영어로 쓴 원죄로 하면 죄스러운 침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제목을 달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번역하여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떤 게 죄스러운 침묵이에요?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뭐다? 죄다. 그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다.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면 살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게 되면 나는 영적 살인을 한 죄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다고 영적 살인이라고까지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침묵이 결국은 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영적 살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까요? 구태구에 김길복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이름을 들으면 하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김길복 집사님 하면 모르지만은 책 이름을 얘기하면 하고 여러분이 생각날 거예요.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책을, 그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이 김길복 집사님이에요.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쓴 동기가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신앙인이었었어요. 그가 잘 아는 어떤 젊은 주부가 있었는데, 내가 저 젊은 주부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기회만 봤어요. 기회만 봤어요. 언제 전해야지 하고 늘 마음만 있고 기회만 봤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서 그 젊은 주부의 남편이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젊은 부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했었으면 그 남편도 자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주신 새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때나 저때나 때를 기다렸고 복음 전하지 않았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는 마음 아프게 뉘우치며 회개해요. 그 이후로 때는 내가 생각했어의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구나. 그때 그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용실에 가서도 전도해요. 음식을 먹으러 식당 가서도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주문을 하고서는 자리에 음식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 거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하다못해 홀딱 먹고 모욕하는 그 목욕탕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전도해. 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전한다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이렇게 해서 무려 2,000명도 넘는 영혼을 구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구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양반은 어떤 능력이 생긴 거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을 때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은 이후가 달라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 김길복 지사님이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뭐여 이 양반 밥 먹는데 왜 밥맛 떨어지게 그래? 뭐여 어디 목욕탕에서 남사스럽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길 가다가도 예수님께로 작정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따라 교회 왔다는 얘기예요. 없던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사명인으로서의 삶을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 맡기고 전도했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뭐냐? 전도인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전도인입니다. 여러분, 교단 삶 치고서 김기동 집사님을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고요. 정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도 열풍을 불어넣은 분이 이 김기동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고 열심히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반대했었어요. 반대했었어요. 분이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하고, 남자들이 교회 가는 것은 참 멋쩍고 가려면 당신이 나가, 그런 양반이었었어요. 그날도 주일날이었었어요.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강원도 스키장에 가족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갔다가 오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차가 대형 사고가 났던 거예요. 순간 그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충돌하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려요. 한참 있다가 언제 깼는지도 모르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이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요, 아이들이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피가 막 나는데 순간 아득합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요, 그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해요.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후성되어서 그의 가족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정말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소원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살려주신다고 하게 되면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게 살겠습니다. 산 이후에 그는 정말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놀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던 그가, 하나님 교회보다는 세상 가깝던 그가 이제는 오직 세상보다는 교회,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오락 즐기는 것보다는 복음 전도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는 전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인의 삶을 사는 신분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졌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전까지 말씀했던 전도인의 직무예요. 전도인의 직무를 하려면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선한 싸움이었었어요. 영적 싸움이었었어요. 방해하고 모략하고 핍박하고 그런 무수한 세력들과 그래도 꿋꿋하게 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직무자의 삶을 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무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고대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게 되면 승리자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고대 올림픽 그 당시의 전통은 경기가 끝나고 승리자가 선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의 모든 성문을 다 걸어 잠그게 했대요. 우리나라 예전에 한양으로 치면 동서남 다 있었잖아요. 서대문, 남대문 다 문을 걸어 잠그게 했대요. 그리고서는요, 승리자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새 문을 달았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오직 승리자만을 위하여 새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새 문은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승리자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승리자는 아주 자신을만을 위해서 만든 그 새 문으로 들어와요. 그 자신만을 위한 특별히 제작한 그 문을 딱 열고 들어서게 되게 되면 그 성 안에 그냥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나와가지고서 이 사람을 환영하고요, 막 응원하고 박수치고요. 정말 이 사람이 그 승리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만끽할 그런 시간을 갖게 해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모든 성문은 다 걸어 잠그고 특별히 나만을 위한 새 문을 제작하고 탁 성읍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승리자를 위해서 다 기립박수 해가지고서 막 열렬하게 막 환영하는 거예요.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그들은 환호하면서 꽃을 뿌리면서 정말 성대한 환영식을 가져요. 벅차겠죠. 진짜 가슴이 터지도록 벅차겠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준비한 마차를 타고 탁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라 영광스럽게 마차를 타고 가게 되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환영하잖아요. 그 환영의식이 끝나게 되게 되면 이 승리자가 조각가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한대요. 그러면 그 조각가가 그 사람이 취한 모습을 그대로 해서 조각품을 만들어서 기념으로 남겨둔대요. 전시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순간에 만의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조각한 그 작품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도 그 사람은 올림픽의 승리의 자였다. 우리의 영웅이었었다. 조각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면류관을 쓴 것은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을 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데 믿음의 그 우리의 선진들이 다 일나가지고 바울아 잘했다.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았다. 너는 전도의 직무자의 삶을 사서 너는 정말 승리자다. 그렇게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에
그 모습을 바울은 상상한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 복음 전도자로 그는 게을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자는 연봉이 많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승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자는 복음을 전한 사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한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승리에 의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도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자 되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장 힘쓰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날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겨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친히 씌워주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작정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전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오늘 말씀 들음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부터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